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뿌려라.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결혼한 부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앙케이트 조사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에게 다시 그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한 결과를 데이터를 뽑으니까 90%가 No! 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는 다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90% 이상이 No, 싫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 질문지에 옆에 딱 조그맣게 썼던 사람들의 그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하고 또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바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바꾸어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날 10쌍이 결혼을 하면 5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세계에서 거의 1등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혼율이 그만큼 높아졌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딸 사귀는 사람 없습니까? 결혼 안 한답니까? 그랬더니 아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유, 그래도 결혼하면 좋지요. 아유, 그래도 하든 말이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유, 결혼하다가 안 맞으면 뭐 이혼도 하겠죠. 뭐 이혼해도 괜찮겠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권사님. 잘 살아야지. 무슨 이혼 얘기가 나옵니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 말이 충격을 먹었어요. 권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잘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지? 마음이 안 받으면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다시 오라는. 저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결혼하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이혼하고 돌아온 자기 자식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혼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점점점 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이제 운을 띄어서 말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뭐냐?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결국 혼자가 된다는 거죠. 이혼을 하든 누가 죽든 혼자가 되는 것이 결혼생활, 가정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점점점 부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사람들이 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늦추거나 안 하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단체, 어떠한 조직보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 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이 가정을 점점 부정적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고독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그의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존재를 만드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동성애, 남자와 여자와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가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 시대가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했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정말로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점점점 인간들이 타락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가정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이 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보시면 내 뼈 중에 뼈요. 껴안는 게 정말 꼭 껴안으면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거.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그에게 여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꼭 껴안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껴안으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기뻐했어.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뭘 하냐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다.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람이 짤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딱 받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가정들이 점점점 이 기능들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가정 가운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개입하냐면 영적인 존재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과 마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적인 존재, 영적인 기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다는 거죠. 그 가정에 죄라고 하는 것을 씹어 놓아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계 속에서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혼율이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적으로 왜 이혼율이 많아지는가? 왜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가정의 파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자녀들과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장 기뻐하는, 가장 행복해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마귀가 개입하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이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여자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이 가정이 그 영적인 존재 마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다 할지만 어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야? 마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있고 먹잇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우리가 좀 먹듯 계속해서 마귀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바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마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입을 해서 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갈라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갈라놓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고 갈라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또 물어본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달콤한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혼부부 때는, 신혼 초에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대. 지겨워 죽겠다라는 거죠, 이제.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 놓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내용인 거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누가 역사하는 거를?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해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라니까. 그 모르게 영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깨트려버리는, 신앙의 문제를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누구냐? 존재가.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귀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만드는, 내 아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만드는,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만드는 그 존재 이유가 뭐냐?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가만히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이 구원의 문제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한번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해 보면 어떤 남편인지 아내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No! 그렇다면. 또 반대로 아내가 영적으로 앞에 서 있는가? No! 만약에 그렇다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 No! 그러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그 남편을 통해서 영적으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내는 예스야. 아내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어. 그렇다면 마귀는 이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자녀냐? 반드시 그걸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볼 수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점점점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빠, 엄마, 자녀, 아내, 남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갈라서게 되고 영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이, 영적으로 분쟁이, 영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만 되는데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 가정에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틈에
그 틈이 누구인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존재가 누구인가? 마귀인데 어떤 틈인가? 누구에게 틈이 발생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나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틈이 어디 있는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 자그마한 틈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메꾸지 않으면, 이것을 공사하지 않으면, 이걸 막지 않으면 반드시 이 틈은 벌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 남편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시험 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대. 아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겠대. 자녀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겠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틈을 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틈을 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틈을 탄 거예요? 마귀의 틈을 탄 거죠.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방치된 거예요. 남편이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해. 내 아내가 그 틈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해.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방치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틈은 점점점, 왜? 빨리 메꿨어야 되는데 안 메꿨으니까 점점점 벌어지고 점점점 문제는, 이 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이제 그 능력조차도 점점 상실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짓은 봐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짓은 보여야 돼. 예를 들어 그렇죠.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다시 교회 나가야죠. 다시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뭐예요? 마귀 역사니까. 싫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시 교회 나가야지. 싫어. 나는 그 교회 안 갈래. 또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아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인방과 그 문설주에 뭘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인방과 그 문설주,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죽음의 신이 각 가정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그 죽음의 신이 각 가정마다 다 찾아가는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그럼 뭐야? 그것이 패스, 6월절이란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 틈, 그러니까 그 통로를 뭐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 그게 어린 양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사용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출근 일찍 하니까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아침 식사를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할 때마다 밥을 푸잖아요. 그럼 밥을 풀 때 딱 하면 십자가를 딱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밥을 딱 해놓으면 뒤집잖아, 이렇게 막. 안 뒤집어요? 뒤집잖아, 이렇게.
붙지 않게 이렇게 다 뒤집잖아요. 그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그어버려요. 주님,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그 밥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 이 아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가 이 남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밥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잠잘 수 있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고를 당할 때 당신의 모습이 보여졌다. 뭘 보냐면, 당신 혹시 나 밥 먹을 때 나에게 뭐 행한 것이 있어? 당신 날마다 나에게 아침마다 뭘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꿈속에 그게 나타났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침마다 밥 먹을 때, 당신 출근할 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당신 잘 때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했다고.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 남편이 그 믿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뭐하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라고 해도 우리 사용 안 해요. 그냥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있어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는 여기에서. 역사는 어디에서?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그것까지 역사 안 날까요? 역사 되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오늘도 하연이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왜 기도 제목 올릴까요? 오늘도 권사님 남편 정복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여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선포하자.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반드시 뿌리자. 오늘 그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뿌려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신을 가로막았다니까요. 그 예수의 피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죽음의 신을 막았다니까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장 연약한 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흔들어 놓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힘들게 합니다. 그 틈의 존재가 누구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자녀냐?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존재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그 존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뭐한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가?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니까요. 착한 귀신이 어디 있어요? 더러고 악하고 악취연하고 썩은 내가 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먹잇감이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능력, 이름의 권세,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를 죽이는 일을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도 보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계속 하십시오. 작심삼일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에요.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의 역사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 가정에 힘든 일이 발생했어. 내 아내에게, 내 아내 남편의 사업장에, 내 아내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불러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달라붙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존재가, 틈을 타고 들어온 존재들이 더 이상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의 피로 막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뭐하라? 사용하라.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틈을 타고 들어온 영적인 존재를,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이 틈을 예수의 피로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가정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문제에 혼란을, 영적인 문제에 다툼을, 영적인 문제에 싸움을 일으키려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 그 영적인 문제, 틈을 타고 있는 그 틈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악한 자들을,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이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